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베풀고 나누고 위급한 상황에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을 베풉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거나 또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보다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물질적 풍요도 나누어줄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편히 쉴 곳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잘못된 착각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아내와 남편도 돈 때문에 이혼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특히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겼다. 나는 청직이다. 선한 곳에, 좋은 곳에, 선교와 교회 발전에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 원래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후반부는 역시 대조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대조적으로 유덕한 여자는, 존경받는 여자죠. 덕이 있는 여자,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여자죠. 근면한 남자,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자, 근면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존영을 얻고 재물을 얻는다.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롭게 합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
공공의 의의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과 지혜의 덕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은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와 야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매우 심오하고 역설적인 경제 개념들이 소개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외모만 아름다운 것은 마치 대주코의 금고리 같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개념은 무엇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재물의, 이 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나는 쓰면 안 돼, 아껴야 돼. 참 멋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문제인 거죠.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교와 이웃사랑과 선교와 또한 교회 개척과 또한 교회 설립과 교회 발전을 위해서 바치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고 먹여 살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절대 내놓지 않아요. 나만 먹고 살아야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데 약간의 돈을 받고 그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다 살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덕망 있는 여자와 근면한 남자를 대비하고 있고, 질서 있고 도덕적인 행위와 함께 야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지혜로운 자의 상급이 되는 친절과 확고한 의와 생명, 타인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의 복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가증스러운 마음, 판단력, 부족한 판단력, 궁핍과 저주의 고통, 거짓 신뢰,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덕 있는 여자, 인자한 사람, 정의를 씹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의인,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가운데 인자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당장 눈앞에 이익에 불을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이웃들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사랑과 폭력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속이 아름다운 여인과 겉만 꾸미는 여인이 나옵니다.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돈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야. 그 악인과 죄인은 뭘 받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당장 눈앞의 재물, 당장 눈앞에 이익, 당장 눈앞에 안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며 나에게 잠시 맡겼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선한 곳에 사용하라. 그러면 그것을 선한 곳에 풀어 제낄 수가 있어야 돼요. 주인도 아니면서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나는 주인의 뜻보다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게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